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이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은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이었어요. 왜 이런 은사들을 뛰어난 은사라고 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죠. 방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는 방언에 이 계시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식의 은사, 이것도 이 복음의 비밀을 또 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깨달아 아는, 직접 받는 그런 은사였기 때문에 가장 이 뛰어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은사의 한계,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뛰어난 그들이 자랑하는 은사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은사들의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은사를 왜 주셨죠? 물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죠. 근데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우느냐면은 이 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증진시킨다고요?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해서 은혜받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은사를 왜 주셨어요?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죠? 지난주가 아니네. 이제 2주나 지났으니까 잊어버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은혜는 구원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에 속한 은혜, 즉 특별 은혜, 그 다음에 그 밖에 세상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이 받는 일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 그러면 특별 은혜를 얘기할까요? 일반 은혜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특별 은혜죠. 일반 은혜야 뭐 교회 안 와도 다 준다니까요. 교회 안 와도 다 받아요. 일반 은혜는. 이 특별 은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해 주시는 역사까지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더 크게 알게 됐어요. 이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감화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도 뭐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지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 받아야겠어요. 이제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지만 더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 나중에 또 이제 영화를 시켜주시는 은혜, 끊임없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은혜가 증가된다, 은혜가 증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뭐였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랬죠. 맞나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진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가 증진된다, 은혜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제 뭐 성화도 들어있고 양자됨도 들어있고 또 뭐 칭의도 들어있고, 이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 다 이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사랑도 들어있고, 사랑도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으면 그것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도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죠. 인내도 구원의 은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럼 뭘 통해서 와요? 뭘 통해서 은혜를 받죠?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냐고요? 그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 그때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전함으로써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이 계시를 받는 수단이고, 이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왜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은혜가 완전히 완성될 때가 있죠.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화된 상태죠. 그러면 그때는 은사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 성경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혜의 수단이 필요가 없어지고 이 은사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식이 이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 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 아는 것과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언제부터 전해졌어요? 아담 때부터 전해졌어요. 아담 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처음 전한 거하고 나중에 전한 거 똑같아요? 틀려요?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이 밝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희미했는데 점점 밝아져서 지금은 대낮처럼 환하게 알게 됐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엇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뭘로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제사제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물론 알긴 알았겠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지도 보고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워싱턴이구나, 여기가 뉴욕이구나, 꽤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네. 자, 뭘 보고 알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아는 정도, 요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하셨던 거 다 이루셨죠.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해되고 이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옛 언약도 필요 없어요. 다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요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가리키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해버렸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이제 이렇게 실체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옛 언약도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이스라엘이나 성전이나 제사제도 같은 무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직접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병고침의 은사나 또 능력의 은사 같은 것도 이 계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신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것을 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사도들이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막 하는 것도 이것도 계시와 관계가 있어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지도가 아니라 사진을 보고 미국을 아는 정도가 됐어요. 자, 지도만 보고 알던 사람이 사진을 보고 알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 지식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요즘도 계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내가 계시 받았습니다 하면 무조건 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죠. 불분명한 것도 많고 또 계시가 산발적이고 온전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신구약 성경에 완전히 다 기록해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직접 계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 계시가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황홀궁에 빠져서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건지 이제는 막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계시가 끝.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이 성경 계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준이 됐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구약 시대가 지도 보고 아는 정도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사진 보고 아는 정도고 지금은 동영상 보고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알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낮같이 밝은 그런 계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고 가장 밝은 계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항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어두움과 무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두움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도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지금 다 타락해 있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 이 창조 세계도 다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계시를 충분히 다 기록해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해할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이 성경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성경도 필요 없는 날이 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 성경 필요 없이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성경이 이제 완성된 시대, 이렇게 오면서 점점 밝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죠. 자, 온전한 것이 옵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는 온전하게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은사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은사 중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보면 좀 조화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12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견해대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다? 성경이 완성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은사를 말하잖아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은사가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 은사가 있는 것이 맞아요. 지금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과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들이 계시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뒤에는 계시적인 기능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방언도 통역을 통해서 막 하나님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리고 지식의 은사도 막 초월적으로 막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성경이 다 깨달아져 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연구해야 돼요. 지금은 설교 준비도 막 몇 시간씩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긴 받죠. 여러분, 책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 신학교 3년 다 졸업해도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지식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의 은사가 있지만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책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신 지식과 나중에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후에 갖게 되는 지식이 어떤 차이냐? 어린아이 때와 어른 때의 차이예요. 이 어린아이 때는요, 이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모형으로 가르칩니다. 뭐 율동으로 가르치고 노래로 가르치고. 우리 성은이가 유치원 교사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 뭐 양치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화장실 가는 거 교육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노래로 이렇게 율동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막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뭐 치카치카 하면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추미남 집사님 같은 어른한테 그렇게 가르칠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막 이렇게 노래해가면서 율동해가면서 막 그림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사고의 능력이 성숙했기 때문에 양치질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고 사진을 통해서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정도예요. 이 동영상이라는 것도 촬영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전체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직접 보면 막 지금 벌써 이게 몇 도에 180도 시각으로 다 한꺼번에 보잖아요 지금. 근데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동영상은 이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축구 경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 그럼 어떻게 가르쳐 주실래요? 그러니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지금 아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거울의 비유를 듭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죠. 이 초대교회 당시, 지금은 벌써 한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요즘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없었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돌을 반들반들 갈아가지고 보는 이걸 이제 석경이라고 그러죠. 이 석경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구리판을 갈아가지고 구리판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요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냥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지식이 완전해진다 하는 말은 또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다, 그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을 얼마 동안 알아가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면서 그 영광을 발견해가면서 그 탁월한 속성들을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누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방해되는 것이 없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사랑의 나라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제 깨닫는 지식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구원을 다 깨달았을까요? 희미하다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나를 뭐 어떻게 구원하셨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희미하게 지금 알고 경험한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도 확실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금은 아직도 과학으로 못 밝히는 게 너무 많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조차도.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알게 될 것이고 창조의 비밀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리 배워도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작정, 섭리, 예정, 아이고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답도 해줄 수 없는 질문들만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완전해지면서 사랑도 완전해질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이 완전해지는 만큼 이제 사랑도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알았을까요? 한 이만큼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지금 알았어요. 그런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이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완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막 너무너무 충만해지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아멘 하기도 참 부끄럽죠. 나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내 안에 과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찾는데 왜 찾는 거예요 도대체? 다 나를 위해 찾아요. 정말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본성을 하나님께 넣어주셨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부분적이고 희미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은혜. 그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은사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요, 수단이고, 사랑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은혜 자체예요. 우리가 도구를 붙잡고 이 수단을 붙잡아야겠어요? 아니면 그 목적, 본질을 붙잡아야겠어요? 네, 본질을 붙잡아야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좀 헷갈리겠네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에 속한 것,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지식은 수단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이 지식은 뭘 가리키냐면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책 읽고 뭐 새로 알게 된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럴 때 책을 읽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았어. 요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지, 요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를 깨달았어요. 그럼 그 자체가 무슨 내가 그 자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이런 또 무슨 능력의 은사,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책 읽고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신학 지식이라든지 무슨 뭐 지식들을 많이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라고요, 수단이라고요. 자, 뭐하고 똑같으냐면 학생들한테 좋은 책을 사줬어요. 아주 그냥 좋은 참고서들을 많이 사줬어. 그러면 공부 잘합니까? 좋은 참고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공부 잘한다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참고서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은사 받은 거예요. 지식을 가진 거예요. 공부 잘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참고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그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쌓은 실력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는 못하면서 뭐 가졌다고? 참고서 가졌다고. 우쭐대고 자랑하고, 뭐 참고서 없는 사람 무시하고, 나중에는 성적 보니까 어때요? 꼴등이야, 꼴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들을 풍성히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걸 주신 것은 뭐 잘하라고 주셨다고요? 공부 잘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라고. 요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걸 통해서 공부 못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제사 제도가 있어.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이야.
이런 거만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죄가 더 큰 거예요. 좋은 참고서 많이 사줬으면 공부 잘해야 될 책임도 있겠죠. 과외 시켜주고 투자를 많이 하면 그만큼 뭐도 많은 거예요? 기대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 더 혼나요. 공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과외 한번 못 시켜주고 사고 나면 못 보내주고 공부 못했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온갖 것을 다 줬는데도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였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을수록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두려워하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수단으로서의 지식,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이런 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고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록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이런 기회들을 주신 것은, 이게 다 무슨 수단이에요? 은혜에서 좋은 참고서들 지금 사주신 거예요. 그럼 뭐 잘해야 돼요? 우리 상록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상록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 상록교회는, 그러면서 실제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더.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오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이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책들을, 참고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겠죠. 새로운 참고서 하면 공부 한 3일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책을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성경 지식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배우고 뭔가 가진 사람들은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배운 사람들이 조금 배워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냥 이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러죠. 뭔가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무지를 점점 더 크게 깨달아요.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근데 무슨 제자 훈련 받고 뭐 받고 하더니 이제 더 배울 거 없다는 거야. 이제는 뭐 다 안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마스터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정말 이 은사의 한계를 알고 목적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정말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해가고, 이래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셨다. 은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이 교회나 지도자나 하여간 모든 선물들이 다 무엇을 위해 주셨다? 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온전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지식과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많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생명은 바로 거듭난 생명이죠. 이 경건은 뭐예요? 이 거듭난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간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이미 어떻게 했다? 주셨다.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뭐함으로 은혜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 은혜가 점점 증진이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증가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져 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